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롭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자비로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의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예를 우리는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거죠.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제가 인용한 것 외에도 예수님께서는 자비로운 사람의 예를 더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이 가르침을 우리는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순전히 우리는 따라 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럴 능력이 없다기보다는 우리 안에 그럴 마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하는 것, 그게 참 바보처럼 보입니다.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따라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상대가 변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리고 그런 경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참 많은 데이터들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이터들이 이해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군가에게 내가 이렇게 대해주어도 상대는 변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데이터가 이야기해 주는 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시킨 대로 그렇게 우리가 행동을 해도 상대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의 선에 대해서 좋게 반응하고 변화되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더욱 얕잡아보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고 상대는 더 함부로 대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것은 상상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입니다. 성경도 이런 현실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얘기가 나옵니다. 열심히 우물을 파죠. 그 우물을 보고 그리고 그게 탐난 사람들이 와서 억지를 부리고 그리고 그 우물을 뺏었습니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우물을 파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억지를 부리는 사람들 때문에 빼앗겼습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그걸 내주고 또 다시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걸 지켜보고 물이 나온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와서 억지를 부리고 그 우물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 일이 반복됩니다. 언제까지 반복이 됐냐면 주변 사람들이 더 이상 우물이 필요하지 않을 때까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가 있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그리고 도망을 다니던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2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목숨을 빼앗을 그럴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을 사울 왕에게 알리죠.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울은 다윗이 한 그 일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립니다. 변화된 것 같죠? 그런데 변화된 것 같고 다윗이 한 그 일들에 감동을 받아서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사울이 다윗에게 받았던 그 감동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또다시 그 가졌던 그 감동을 잃어버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성경은 이렇듯 선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어떤 가능성은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베푼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에게 선으로 되돌아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선을 행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을 베풀었을 때 내가 베푼 그 선이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베푼 선에 대해서 그것이 선으로 되돌아올 가능성은 남아있다. 성경의 입장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에게 그리고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에게 잘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야 할까요? 상대의 변화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우리는 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앞에도 뒤에도 내가 선을 베풀면 상대가 내가 베푼 그 선을 보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그리고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선에 대해서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 감동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받기를 바라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만이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특히 원수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우리는 잘해줘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전적으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이유를 언급하면서 그 이유 때문에 원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동기는 뭡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들을 우리는 실천해 가야 합니다. 6장 3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당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청중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나와 있는 그 청중들을 어떻게 인식을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인식을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왜 자비로운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다는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얼굴 닮죠. 근데 얼굴만 닮지는 않습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얘는 하는 짓이 꼭 자기 아빠를 닮았어. 그런 얘기 하죠. 반대 얘기도 하죠. 얘는 하는 짓이 꼭 지 엄마를 닮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 것. 우선적으로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이 그것을 꼭 닮으라는 그런 뜻에서 얘기를 하신 겁니다. 딴 것보다도 이거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닮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아, 저 사람은 하는 일이 꼭 하나님 닮았어.
하나님께서도 그런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며 이야기할 겁니다. 얘는 곧 나를 닮았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큰 기쁨이고 행복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 얘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닮았어.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의 행복이고 큰 기쁨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성품을 담는 것, 바로 여기에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열쇠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갈등들, 많은 갈등의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이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어떤 돈을 쓰고 시간을 쓰는데 남편과 아내가 돈과 시간을 쓰는 데에 대해서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액수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그거 가지고 싸웁니다. 하지만 돈이 얼마가 됐든 시간이 얼마가 됐든 그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편과 아내가 똑같은 그런 판단 기준,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싸움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쓰든 잘했다. 그래, 수고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갈등이 없습니다. 성경에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한 얘기가 나옵니다. 왜 요나가 하나님과 갈등합니까? 왜요? 하나님은 니느웨를 불쌍히 여겼지만 요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때 멸망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탕자의 비유 나오죠?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이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함부로 또 죄를 범하고 그리고 멀리 갔다가 돌아오죠. 그런데 그 돌아온 후에 그 탕자의 그 형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에게 대해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어떤 포지션을 취합니까? 불안스러운 거죠. 왜 아버지는 왜 둘째에게 이렇게 잘해줍니까? 왜 나에게는 잘해주지 않고 왜 이렇게 합니까? 이런 차이는 왜 나오는 겁니까? 이런 다툼이 나오게 되는 것, 그건 하나입니다. 바로 마음이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은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아무렴 하나님 맞습니다. 잘하셨네요. 좋습니다. 기쁩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 그런 포지션에 우리는 취하게 될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은 또한 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느끼시는 그런 보람은 나의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하신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고 그리고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상에 대한 언급을 하시죠. 내가 시킨 거, 이걸 잘 하는 사람에게는 상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 이 헬라어를 보게 되면 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이 하나는 어떤 거냐면, 경기에 우승을 했거나 잘했을 때, 그때 주는 상, 포상, 그걸 가리키는 그런 말이 있고, 다른 하나는 이 미스토스라고 해서 일한 그 대가로 받는 상, 그게 있습니다. 품삯이라고 하고 정당한 보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독일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상을 줄 때 우리 벨로눔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잘했기 때문에 주는 상. 그런 것이 있고 또 독일어에는 이 론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만큼 잘했기 때문에 주는
그런 삭시입니다. 근데 벨로능과 로는 좀 다릅니다. 벨로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고 주든 안 주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론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이것은 반드시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셨을 때 사용한 그런 말은 뭘까? 예수님께서는 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미스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말로 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닌 다른 말로 이 말을 번역을 한다면 뭐가 되냐면 바로 품삯입니다. 이건 일방적인 호의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합의를 근거로 해서 주어지는 대가입니다. 일을 했으면 정당히 받아야 하는 그런 돈이고 권리, 바로 그것이 미스토스, 품삯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일을 할 때 우리는 계약을 하죠. 뭐 얼마 일하고 그리고 또 얼마 받기로 우리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되죠? 뭐 그럴 수 있다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죠. 내가 받아야 정당한 몫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고소를 하고 그러면 누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받아야 할 정당한 권리이고 몫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상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신 겁니다. 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저주하는 사람, 그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는 판단하고 보셨기 때문에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멀리 가서 복음을 잡고 전도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그것은 무엇도 하나님의 일이냐 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런 일들. 원수를 사랑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잘해주고 그리고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주고 학대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 바로 이 역시도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수고에 대한 정당을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원수를 위하여 하는 일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은 무상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일에 들어간 시간, 노력, 그리고 감정적인 소모, 금전적인 지출 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계산하시고 그리고 수고한 그 값을 제대로 지불해 주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보면은 그럼 도대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러 주실 건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부터 3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단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희도 받을 것이다. 말에다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후하게 담아서 너희에게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에게 주는 분량만큼 너희도 받을 것이다. 아멘.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에게 비판받지 않는다는 걸까요? 남을 단죄하지 않으면 그러면 너희도 단죄받지 않는다고 했는데 누구로부터 단죄받지 않는다는 얘기일까요? 후하게 담아 안겨줄 것이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주체는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너희에 대해서 그렇게 하실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그냥 무상봉사가 아니고 그냥 잊혀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내가 수고한 만큼이 아니라 하나님은 충분히 넘치도록 거기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비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도 잘해주어라. 바로 이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런 보상 이외에도 또 다른 보상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그 이야기들은 시편에 나오는데 시편 18편, 59편, 그리고 119편을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냐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왜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사는 난데 내 주위에는 그런 나를 비웃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주는 시험과 그리고 고난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래서 견디다 못해서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못 견디겠고 그러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대갚아 주시고 복수를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됐을까요? 복수라고 하니까 하나님, 야, 복수는 안 돼 하고 하나님 그냥 없던 일을 하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습니다. 복수해달라는 그 시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복수를 하시는데 어떻게 복수를 해 주시냐. 시편 그 시인의 그 삶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망하고 그리고 병들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했던 일들이 잘 안 되게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삶을 돌봐주셨습니다. 시인이 하는 일들을 다 잘 되게 하셨고 그리고 시인을 하나님께서는 더 높여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보살피고 그에게 상을 내려주심으로써 그를 멸시하던 사람들이 수치를 당하고 그래서 복수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성서 속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들이 뭘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은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그런 성품을 가지고 살겠다. 바로 이런 우리의 삶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순수한 이유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길로 들어서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동기의 순수함을 따지느라 출발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내가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거기에 여러분 더 무게를 여러분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이 또 마음을 두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겠다라고 우리의 삶의 그 방향을 정하게 될 때 그 우리의 삶은 우리가 정한 그 방향으로 조금씩 더 이동해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여러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라. 바로 그것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하는 우리 삶의 지향점이고 그리고 방향인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것, 바로 거기에 무게를 두고 거기로 나의 삶의 방향을 잡으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시작 어떻게 해야 할까?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그 방향으로 시작을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세 가지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작은 습관을 여러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리고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수라고 하는 그런 대상이 많이 언급이 되었지만 미워하는 사람에게만, 적대하는 사람에게만, 원수 같은 사람에게만 잘해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원수까지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잘해주라는 얘기인 거죠.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는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수뿐 아니라 일단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우리가 좀 잘 챙겨야 되겠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챙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작은 습관을 우리는 만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펴고 사는 습관은 어떨까요? 저도 가끔씩 거울 보면서 저도 연습을 합니다. 딱 보면서 얼굴이 참 못생겼다. 얼굴이 너무 좀 차갑다. 생각을 할 때 저는 거울 보고 씩 웃는 연습을 전 좀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얼굴을 펴고 사는 그런 습관, 여러분 그런 훈련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감사하다고 말하는 그런 습관은 어떨까요? 이 안에서만 만나는 사람뿐 아니라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습관들, 아니면 작은 친절을 누군가에게 베푸는 그런 습관들 여러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 작은 습관을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러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과제입니다. 작은 습관, 내가 어떤 작은 습관을 내가 가질까? 그것을 여러분 결정하신 후에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나의 그 작은 습관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제일 좋은 거는 성서적인 방법입니다. 책상, 아니면 여러분 그 외출할 때 그 거울들 한 번씩 보고 나가시죠? 대부분 남자들은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분들이 뭐 그래도 좀 거울을 보고 나가시는데 그 앞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붙여놓으냐면 이렇게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자비로운 자가 되라. 뭐라고 붙이라고요?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참 자비로운 자가 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환경이 여러분을 돕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 우린 자주 잊어버려요. 작은 습관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 자주 잊어버려요. 하지만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거, 그게 책상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거울이 됐던, 아니면 그것이 컴퓨터가 됐던, 우리가 자주 접하는 그 무엇인가에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붙여놓는 것만으로도 우리 삶은 훨씬 우리 정해놓은 그 방향성대로 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꼭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러분 영적인 그런 영양분들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어떤 선한 습관들 그걸 갖겠다. 이거 내가 해야겠다.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자비로운 자가 되어라. 그렇게 하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렇게 하고 우리가 그럴 마음이 우리 충만해서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나의 그런 호의에 대해서, 선한 마음에 대해서 좋게 반응을 해주면 괜찮아요. 그런데 잘 안 된다고 했죠.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또 우리 마음 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야겠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가져야겠다. 그런 삶의 방향성을 우리들이 잃지 않고,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그쪽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실패에, 그런 냉소적인 태도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영적인 영양분들을 우리는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그런 힘들을, 에너지들을 우리는 공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설교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말씀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의 성품, 난 그걸 닮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날 보고 야, 너는 꼭 날 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좋아하실 거다. 두 번째, 하나님은 나의 수고에 대해서 잃지 않고 풍성히, 충분히, 많이 나에게 그 수고한 값을 주실 거다.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 이 설교의 본문, 이것을 보시면서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그런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들을, 에너지를 여러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들을 우리는 할 겁니다. 시도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언제까지나 그 일들을 언제나 성공하면서 가지 못할 겁니다. 어느 순간 실패할 겁니다. 어느 순간 화가 나서 그리고 날 화가 나게 한 사람에 대해서 이를 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야 할지 우리는 우리의 삶의 그 방향성을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언제나 성공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향성대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패할 것을 아시기에 그러기에 힘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해하고 끌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실패하더라도 뭔가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을 여러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벽함을 우리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이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내가 자비로운 사람, 내가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어떤 작은 습관을 가지게 될까?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설정하는 그런 특별한 그런 한 주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하겠다고 결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보이는 컴퓨터 앞이 되었던 책상이 되었던 아니면 거울이 되었던 그 앞에 아까 이야기한 그 문구를 지켜놓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여러분 그 치열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은 새로운 에너지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겠다. 바로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삶의 그 방향을 정하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상의, 은혜가 그리고 능력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